관찰한 뜻이 잘못된 것입니다. 책을 한 권 보았을 때 잘 모르겠고 판단이 안 될 때에 책에서 말하는 뜻이 바른지 아닌지 모를 때 점찰 윤상을 던져보면 알려주십니다. 21번째 윤상은 독송하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22번째는 독송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고 23번째는 수행하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독송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거나 선정을 닦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수행하다가 삿된 정에 덩을 닦거나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점찰 윤상을 써서 점찰을 해봅니다. 틀리지 않다고 하면 계속 수행하면 됩니다. 23번째 윤상은 보고 들은 것이 25번째는 증득한 것이 진실입니다. 자신이 증득한 것을 자신이 잘 인식을 못합니다. 혹은 번뇌를 끊거나 혹은 습기를 끊거나 내지는 자신이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알아진 것 같을 때에 지장보살님께 증명을 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26번째는 배운 것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니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27번째는 보고 들은 것이 좋은 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꿈꾼 것도 포함됩니다. 꿈에 보살이 현신을 했다든지 혹은 꿈속에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든지 혹은 꿈속에 지장보살 혹은 아미타불을 칭견했다든지 목륜상을 던져봅니다. 알려줍니다. 선상이 아니고 마구니가 역사한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28번째는 증득한 것이 정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증득했다고 느꼈거나 뭔가 통한 것 같다고 하면 이것은 삿된 것이지 정법이 아닙니다. 29번째는 얻은 바가 삿된 신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수호신이 있다고 느끼거나 그러면 목륜상을 던져서 점찰해 봅니다. 지장보살께서 그것은 삿된 신이지 정법의 호흡신이 아니니 바로 끊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30번째는 설하는 바가 삿된 지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아주 잘합니다. 경전 강의도 아주 잘하고 지장보살께 그 지혜가 진짜인지 여쭤봅니다.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 삿된 지견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31번째는 오묘하게 아는 바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이란 묘한 상을 말합니다. 미묘한 일을 하면 저 사람 아주 묘하다라고 말합니다. 묘하다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묘한 현상이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삿된 신의 조화입니다. 이것은 오묘하게 아는 것이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위에서 나온 문장과 대조해서 보고 들은 것이 선상이 아니라는 문장과 대조한 것입니다. 32번째는 마땅히 먼저 관지의 도를 익혀야 합니다. 수행을 할 때에 자신의 근기가 무엇을 배워야 좋을지를 모를 때에 지장보살께서 먼저 관상수행을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관지의 도입니다. 관상을 통해서 관과 상으로부터 지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도는 깨달음의 도를 가리킵니다. 관상을 통해서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리심을 발해서 보살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33번째, 마땅히 먼저 선정의 도를 익혀야 합니다. 자신의 근기와 자신의 상황에서는 마땅히 무엇을 배우는 것이 좋은가 하면 지장보살께서 먼저 선정 수행을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선정을 닦는 법우들은 먼저 결과부자 하든지 반가부자 하든지 다리부터 단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를 해야 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정을 닦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앉는 것이고 하나는 움직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선을 동선이라고 합니다. 독경을 해도 좋고 모든 불사를 해도 좋습니다. 모두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몸을 조복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다. 몸을 조복받고 마음을 조복받은 후에 비로소 선정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몸을 조복받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를 보면 됩니다. 좌선을 할 때에는 앉을 때에 너무 앞으로 숙이지도 말고 뒤로 제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선정을 닦고자 할 때에는 먼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선정을 닦으려면 반드시 먼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점차로 입문하게 되어서 선정에 들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행동을 하는 때에도 선정에 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 몸 상태로는 마땅히 앉아서 자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요하게 정자를 해야 마음이 쉽게 상응을 합니다. 동 가운데 정은 비교적 쉽지 않습니다. 마땅히 고요하게 앉아서 선정을 닦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어떤 수행을 하고자 할 때에 어떤 수행을 해야 할지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을 할 수가 없을 때에 점찰 윤상으로 점찰을 해보면 지장보살께서 배워도 좋다고 알려주십니다. 장애가 없이 성취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면 배우면 됩니다. 혹은 배우고 있는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는다고 알려주십니다. 혹은 맞지 않는다고 알려주십니다. 맞지 않는다고 하면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맞는다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니 수행에 들어갈 수 있으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배우는 것을 관찰해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익혔던 것은 일단 배우면 바로 알아집니다. 이것은 배우는 것이 숙세에 익힌 것입니다. 과거에 배운 적이 없는 것은 아주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에 과거에 배운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을 때 흡사해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부를 할 때 마치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출가할 때도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출가를 해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생에 출가를 해본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느낌들을 윤상으로 점차를 해보면 과거에 바로 출가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금생에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배우는 것을 관찰해 보니 증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근이 증장한다는 것입니다. 도행이 증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관찰해 보니 방편이 적습니다. 지금 이 수행을 배우면 본인에게는 성교 방편이 부족하다고 알려줍니다. 성교 방편이 없으면 수행에 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입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계율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던져서 이 윤상의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먼저 배워야 합니다. 계를 지니려면 반드시 먼저 지범계차를 알아야 합니다. 계율의 각 조목마다 많은 계연이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든지 간에 계연이 8개, 8개, 6개, 10개의 계연이 있기도 합니다. 이 조항의 계율을 지니고자 하는데 장애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몇 가지 계연을 두셨습니다. 계를 범함이 아닙니다. 계율의 각 조목마다 다 있습니다. 만약 우리 법우들이 홍일대사가 지은 계상표회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율장을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계상표회만 보아도 됩니다. 어떤 것이 지범계차인가?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증득하기를 구합니다.
비록 지금은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장래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십시오.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은 얻지 못하더라도 장래에도 얻을 수 없다면 배워서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은 포기하고 배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발심해서 출가를 하고자 할 때 지장보살께서 알려주십니다. 출가를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를. 출가를 하고자 하면 장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하면 바로 얻어지니 출가하면 됩니다. 성법하기를 구하면 가르침을 얻을 것입니다. 경전을 구하면 독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전을 구해서 독송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관하는 그 일은 마구니의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수행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수행과 맞지 않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하면 마장이 생깁니다. 47번째는 관하는 그 일은 성취할 수 있습니다. 48번째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49번째는 제복을 구하면 원만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가불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할 때에 이 윤상의 내용이 나오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관직을 구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수명을 구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선이 되고자 구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도가의 신선수를 배우거나 기공을 수련하는데 이 윤상을 써서 점차를 하면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다만 세속의 제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3번째는 관하는 학문은 대부분을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55번째는 스승과 도반을 구하며 뜻과 같이 소원대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56번째는 제자를 구하며 뜻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부모를 구하며 뜻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자녀를 구하며 남녀 배우자를 구하며 뜻과 같이 구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